예수와 나되기 237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인은 질투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과 함께하려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싫어 도망가 성을 쌓고 삽니다. 가인의 애녹성은 인간 문명의 시작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같은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나라로 발전합니다. 모세는 세상 나라에서 억압받는 민족을 구하려 하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는 두려워 광야로 도망가 삽니다. 그는 세상과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무능해진 모세는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자 순종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떠한 꿈도 없었습니다. 늙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꿈을 꾸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뜻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업적을 쌓기 때문에 자기가 이룬 것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젊은 모세가 아니라 무능해진 늙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쓰느냐, 이것 또한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런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고, 분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나라가 내가 좋지 않고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재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또 말씀을 정확히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삶을 추적하는 그 삶을 내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좋아하지 못하면 그게 발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을 왜 좋은지 내가 정말 납득이 가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죽어서 내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 현재 이 지금 내 가정,
내 사회에 있는 내 직장,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나의 그러한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야지 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아니면 내가 그렇지도 못한데 그러는 척 하려면은 이 모순이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게 돼 있죠. 무엇인가 자기가 평생 이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학식이 많아져서 어떠한 신학적인 업적을 쌓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교회를 갖다가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놓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아니면 이걸 갖다 계승할 사람에게 내가 물려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쓰레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왜 죽었고 예수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 본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꾸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가지고 그걸 이루는데 어떠한 동역자가 된다는 잘못된 관이 강한 거죠. 그러한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는 턱걸만큼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거듭남으로 해서 완성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삶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 우리가 만들어서 어떠한 행위로서 아니면은 어떠한 구원의 노력으로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쓰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인 것이지 내가 무엇이 됐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해서 인간의 이런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 권위의 가치, 또 이제 뭐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권력의 가치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떠한 뭐 금은보화의 그런 것이 가득하고 뭐 어떠한 섬김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진리를 내가 충족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하신 세계를 더 확장시키려고 내가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여기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에서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뜻과 진리가 나를 갖다가 충족시켜서 더 충만하게 하고 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또 보여지는 것, 사랑이 보여지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삶인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성취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고난받는 민족을 향해서 의연히 일어나서 싸우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도 사람도 믿지 못하고 이제는 등지는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이집트를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런 어떤 지배적인 관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서 쓰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그 이집트보다 못한 땅이지만은 그걸로 보내주셨고 거기에서 온전히 살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순종을 안 할까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순종이 안 한다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주는데 그 삶을 하나님은 항상 주는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갖다가 처벌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동행하신 처벌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를 죽이거나 뭔가 감옥에 쳐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 광야를 같이 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짓고 그러한 악한 풍습을 계속 인간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가 있고 믿는 자의 마음에도 도사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함으로 그 삶이 사라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지만 그렇게 살려고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내 자꾸 그 존재감을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감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어떠한 나의 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죠. 나의 이 생각, 나의 존재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쓰레기처럼 똘똘 많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다시금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태어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꿋꿋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격려하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신의 품성을 가지게 되는지 안 가지게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은 내가 그 소망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신을 벗고 내 자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씁시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 속성을 찬양하고 또 나에게 흠뻑해서 내 본질이 바뀌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과 성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들을 다 깨닫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업적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봐서 잘못된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빈손으로 와서 또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빈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중심에 그 예수님을 품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똑바로 알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에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